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7절, 6절, 7절은 두 절은 같이 합독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의 명령하고 음식을 같이 먹나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찾아 나서야 할 한 영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느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잃은 양을 찾아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잔치가 일어나는 것으로 오늘 비유가 끝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찾아 나서야 될 한 영혼이 누군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만 해주셨지만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잃은 양의 이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주시며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령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잃은 양을 찾아 나설 수 있으며 그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잃은 양의 SOS 구조 요청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잃은 양의 SOS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100마리가 있는 목자가 양을 세어보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이 양이 이 양 같고 저 양이 이 양 같잖아요. 근데 목자들은 다 구분해서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와 양이 친밀감이 큰 그 관계가 있는 목자와 양은 양에게 이름을 붙여주기도 한대요. 얼룩이, 점박이, 흰둥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도 목자는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숫자를 세어봤더니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흰둥이가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흰둥이는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양이 매 하고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런데 누구는 듣는 거예요? 그 잃은 양의 SOS 구조 요청 소리를 목자는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가가서 찾아가서 하나님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회사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성취와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달려가기도 바빠가지고 기독교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에도 관심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여서 그런지 말초신경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파리올림픽 개막식만 봐도 우리가 기함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혐오스러운 그런 퍼포먼스가 너무나 많았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들은 SOS 구조 요청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들 자신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많은 성도들이 그 구조 요청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SOS를 아무리 쳐도 구조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 구조 요청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누가 그들을 가서 구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심령의 호소를 듣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만 집중하고 있죠. 우리 오늘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배 얼마나 좋아요. 저는 1000명 있는 예배가 부럽지 않아요. 이곳에 임재해 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순결한지 여러분이 아마 다른 교회에 가보셔야 이거를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가끔 방문하신 분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교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기도의 영과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 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99마리에 해당하는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해주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입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한 영혼에게도 무한한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에 민감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양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아무리 질비하게 있어도 그 양의 심령의 호소가 들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면 저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과 필요가 느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께서 해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양의 소리를 듣고 어린 양에게 나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한번 펴주세요. 15장 1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오늘 이른 양의 비유를 하기 전에 배경의 말씀에 예수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들을 환대해 주셨어요. 그들을 영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갈망하는 그들의 잃은 양들의 그 요청의 소리를 듣고 맞이해 주셨어요. 잃은 양들은 목자를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들은 어땠을까요? 심령의 갈급함을 체험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심령의 배고픔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그 양식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너무 남다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말씀을 전해주던 자들은 누구였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서기관들. 근데 그들과 예수님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은 구약의 모세의 말씀을 가르쳐줬지만 그들은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받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저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이렇게 공포스러운 제압적인 그런 그 가르침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표정으로, 그 입에서 나오시는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말씀으로 이들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모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말씀이 다르게 나갈까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오직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입으시고 사랑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기만을 원하는 그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자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할렐루야, 알고 계시네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잃은 양을 찾아가는데 제일 방해거리예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세요. 15장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말씀 전한 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동급으로 친구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저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천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분법적인 율법적인 사고로 예수님을 정죄했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껄끄러워요.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랑은 클래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랑은 교육 수준도 안 맞고 인격 수준도 안 맞고 그리고 저 사람은 거칠고 저 사람은 그리고 굉장히 지금 타락한 생활을 하며 각종 중독에 빠져 있거나 저 사람 문화 수준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나랑 어울릴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니까 은근히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러니까 뭐냐면 쓴따가 되는 거죠. 은따라고 그러나요? 은근히 따를 시킬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따가 돼서 그 사람하고 섞이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심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전하겠지. 나는 저런 사람한테 가서 예수를 전할 급이 못 돼.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사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나한테 붙여주면서 이 사람이 바로 잃은 양이야. 이 사람의 SOS를 들어주지 않을래? 이 사람에게 뭐라도 사랑을 좀 표현해줘.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너가 예수님처럼 이 사람을 먼저 환대해주지 않겠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냥 못 들은 척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4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륙당하는 영혼을 보고 못 봤다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무 뜨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륙당한 죽어가는 영혼을 봤는데 하나님 저는 본 적 없는데요. 저는 못 봤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마음을 달아보시고 너희의 행위를 달아보시기 때문에 너희가 못 본 척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 주변에 그들을 배치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안타깝게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잃은 양의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SOS 잃은 양의 구조 요청, 한 영혼의 구조 요청을 꼭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잃은 양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잃은 양을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해서 목자가 막 돌아오게 기도했습니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잃은 양이 제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잃은 양이 원수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자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잠깐 자다 일어나서 엉뚱한 곳에 잠을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안식하다가 자다가 듣다가 하세요. 자다가 듣다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말씀도 주십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잃은 양이 어디에서 막 쩔쩔매고 있을 잃은 양을 생각하면서 그 안타까워가지고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직접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왜 목자가 그랬을까요? 목자는 양을 알아요.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는 동물이에요. 다른 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 근데 다른 가축은 이 정도 아니에요. 목자가 굳이 돌봐주고 인도해주고 풀 먹여주고 물가루 인도해주고 구덩이에서 빼주고 뒤집어지면 발랑 뒤집어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이렇게 안 해줘도 다른 동물은 살아요. 그런데 이 양은 목자의 손이 안 타면 죽어요. 그런데 지가 길을 잃어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놓쳐가지고 그 무리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어딘가에 있는데 얘가 어떻게 목자를 찾아올 수 있겠어요? 목자를 찾아올 능력이 총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양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구덩이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디 수풀에 끼워가지고 털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털이 수풀에 끼워서 오도 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슬금슬금 지금 돌이 막 떨어지면서 낭떠러지에서 지금 바로 떨어질 위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리와 사자가 이른 양을 노리고 지금 바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직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빨리 찾지 않으면, 이른 양을 빨리 찾지 않으면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 아닙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면 이른 양이 물을 먹지 못해서 탈수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굶어서 죽거나 아니면 이리떼에게 잡혀 먹일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목자는 다급하게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내가 얘를 빨리 찾아내야 얘가 살아나고 아니면 얘가 이른 양이 죽는 거죠. 이 다급한 목자의 행동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목자의 긍휼과 타들어가는 이른 양에 대한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긍휼이고 이런 사랑인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 한번 우리가 참조해 봅시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양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와 마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지 아는 거예요. 기진함이라. 지금 먹을 것을 못 먹은 상태, 그리고 아주 핍절된 상태, 아주 피곤한 상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 그 상태, 영혼의 상태를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 봤던 그 눈으로 그 긍휼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긴박성과 절박성을 우리에게 가져야 돼요. 이 목자가 빨리 가자면 양이 죽으니까 목자는 긴박성과 절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가진 세 가지의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긍휼의 태도, 또 하나는 구원의 긴박성, 빨리 구줘야 된다 그 양을. 그 다음에 하나는 절박성, 목자가 너무 절박한 거예요. 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목자가 막 다급하게 가면서 99마리를 들이다 두고 가죠.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99마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99마리는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99마리 너무 중요하죠. 근데 99마리가 중요하지만 이 99마리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미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전히 거하는 상태의 성도들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99마리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호받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있잖아요. 바로 99마리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른 양 한 마리는 지금 완전히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이른 양을 향해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99마리들의 양인데 우리가 여전히 이 99마리들 틈에서 우리들의 파티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고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기도의 응답받고 우리가 여기서 잘되고 우리가 여기서 돌파되고 우리만 행복해지거든. 그러면 이게 바로 99마리들 틈에 있는 우리만의 파티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하고만 교제하고 익숙한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내 옆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무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 그리고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 구원의 긴박성과 절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 나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무리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한 영혼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씩, onc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한 영혼을 향해서 그들을
집중하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잃은 양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 잃은 양은 누가 될 수도 있을까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그렇죠? 또 믿지 않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친구들, 나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매일 일상 속에서 일 같이 하고 밥 먹는 회사 동료일 수 있어요. 그 중에 어느 한 명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가게 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바빠요. 직장에서 정말 여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막 8시간 내내 직장 동료하고 있으면서도 일하면서도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러란 뜻이 아니죠. 그러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한 영혼이 눈에 들어오면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그게 가족이든 친구이든 동료이든 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실천적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양을 찾아 나서야 되고 행동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첫째, 이것도 행동인데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행동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라는 행동을 먼저 해야 돼요. 이 기도가 먼저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양을 향한 마음은 일어났다가 금세 식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뭐 전에도 쟤는 안 되는 애야. 쟤는 안 돼. 쟤는 강팍해. 쟤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먼저 우리가 쉽게 포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계속 애정이 가요. 마음이 가면서 어떻게 저 사람과 교제하며 컨택하며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그 사람이 좋아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접근했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기도했기 때문에 애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 관심이 가면서 그 사람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아직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친해지면 사람들이 뭔가를 전달해 줄 때 거부감을 안 느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 묵상 글을 띄워주듯이 한번 그냥 무심하게 툭툭 던져줄 수 있죠. 매일 주면 또 엄청 부담되고 질리니까 무심하게 그냥 그리고 찬양도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이거 엄청 좋아, 한번 들어봐. 제가 여러분에게 띄워준 거 있잖아요. 불신자들에게 보내면 정말 좋을 찬양,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한번 들어봤어요? 그 찬양은 예수님하고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더라고요. 이걸 그런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주의 십자가 보혈 이런 거 일단 말고 이건 우리 믿는 자들끼리 전해주고 오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이런 거 보면 이건 좀 지혜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물론 예수의 피밖에 없지만 이들이 예수의 피밖에 없는지 있는지 알게 뭐예요. 야 정말 예수쟁이들은 징그럽다, 왜 피를 보내, 안 그래도 오늘 내가 피 봤는데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상사가 나를 오늘 찐빠를 먹여가지고 피 본 날인데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정말 짜증 이러면서 정말 마음을 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뭘 보내면 오늘 좀 마음이 움직일까? 그런데 또 어떻게 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이 더운 날 하나를 보내란 말이야. 같이 찬양하고 묵상의글만 보내지 말고 묵상의글 하나 보냈으면 당근과 채찍을 같이 세트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씀이나 찬양은 채찍에 해당한다면 불신자에게 채찍이죠. 부담스럽잖아요. 갑자기 얘가 또 말씀 들이대고 찬양 들이대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를 먼저 까는 거예요. 빙수 하나를 먼저 깔아요. 여러분의 10,000원, 15,000원 돈을 투자해서 영혼을 살 수 있다면 이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10,000원이나 15,000원으로 마음을 열 수 있다니까요. 그럼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 뭐냐면 뭐라도 하나 받은 다음에 묵상의 글을 딱 받으면 괜히 읽고 싶어요. 인간이 생각보다 나약해. 그렇게 우리가 복잡한 심리를 가진 구조가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호의를 받았잖아.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아라도 한 잔 싸주고 빙수 하나 줬으면 괜히 마음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야 뭘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찬양 한번 들어볼까? 가는 길에 한번 클릭할 수도 있고
말씀을 한번 쑥 눈으로 한번 훑어보듯이 읽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하나의 그냥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실천 방안 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줘서 정말 직접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제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들과 계속 사랑의 교제하고 컨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을 찾아가는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러한 대가지불과 섬김이 없이 사랑의 헌신이 없이 어떻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겠어요? 제가 오늘 제 간증을 좀 할게요.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요. 저는 제 심정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여러분을 기도하면 주님이 한량없는 애정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애정을 사랑을 담아서 또 여러분을 기도해요.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또 여러분을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돌보는 일을 양육하고 가르친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보니까 어떤 사람은 9년을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7년을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5년을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4년을 기도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진서를 위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한 4년인 것 같아요. 4년에 3년. 그런데 내가 진서와 지난주부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1대1 페이스톡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오든지. 이제 진서가 예수님을 원래 믿는 친구지만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최초의 사건인 거예요. 이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더라고요. 수십만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백만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어려서 그렇게 꿈이 컸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백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래서 제가 영어를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통역 없이 영어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서 세계에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며 목자로 이끄실 때 영단아, 나는 네가 수백만에게 집중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에게 수십만에게 집중하는 걸 원치 않아. 너에게 수만 명, 수천 명을 집중하는 걸 원치 않아. 내가 너의 주변에 배치해 놓은 한 마리의 잃은 양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진짜 그 목자의 마음을 저희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 거예요. 나같이 그 야망이 많아가지고 쓸데없이 몽상이 많아서 예수님 믿어도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막 이러는 거예요. 물론 좋은 꿈인 것 같지만 정말 이건 너무 야망 아닙니까? 내 수준을 모르고 내 주제를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해주기를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연지자매가 엄청 잘 경계해주네요. 해주실 거랍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수백만을 구원할 그런 영혼, 그런 능력 있는 종이 되려면 그런 수만 명을 구원할 능력 있는 종이 되려면 이 한 마리의 SOS 구조요청을 듣지 못하고 이 영혼의 심령의 호소와 필요를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번질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옷을 입어야 영혼들이 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놓치고 주의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들에게 이 말씀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저의 간증을 잠깐 했냐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 목자의 심정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도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 목자로 만들어주는데 주님이 수십 년을 투자하시고 너무나 애를 써주셨거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저같이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는 작은 목자가 되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서 주님 이 오늘 설교를 할 때에 이 주님의 목자의 그 심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전수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고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해 움직이시고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읽으면서 결론을 맺겠어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른 양의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해석을 해줬어요. 영적인 해석이 뭐냐면 바로 이른 양은 죄인이다. 회개가 필요하고 구원받을 죄인이었다. 그런데 이 죄인이 목자가 찾아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으면 의인 99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다 너무나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천국에서 셀러브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 이 잔치가 어디에 재현될까요? 지상의 공동체에 재현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만 천사들과 미리 가신 성도들과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른 양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동체에서 천국의 잔치가 재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공동체가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한 영혼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잔치해주지 않고 기뻐해주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한대해주지 않는다면 그 한 영혼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의 잔치에 동참하게 돼요. 이 공동체가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래서 천국의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에요.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사랑도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설계해 놓은지 아세요? 사랑해야 행복하도록 설계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다오다오 하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받기만 하고 돌봄을 받기만 하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결단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너무나 핍절한 상태, 이른 양일 때는 그 사랑 받아야죠. 그 환대 받아야죠. 그 돌봄을 받아야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99마리 양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 힘이 미력해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작동돼야 우리가 행복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제 우리 한 영혼의 SOS 구조요청을 무시하지 맙시다. 꼭 듣고 순종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른 양을 향해, 한 영혼을 향해 우리가 찾아 나서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다시 찬양을 유튜브로 틀어주시고 많이 바쁘시겠어요. 저 틀어주세요. 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우리 결단하고 기도합시다.